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의 변론과 안디옥 교회. 소제목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게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더욱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사도님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잘못 전해드린 것이겠죠? 베드로는 그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그동안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정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내가 요바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던 중 갑자기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내 귀퉁이를 끈으로 동여맨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곧 들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그 보자기 안의 짐승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부정한 짐승까지도 잡아먹으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결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어느 것이든지 더럽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되풀이된 후에 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내려온 3사람이 내가 묵고 있던 집으로 찾아와서 자신들과 함께 올라가자고 요청하더란 말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내가 어찌할지 하고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따라 그들이 보낸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백부장을 만났지요. 그 백부장이 이방 사람인데도 그의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백부장을 만나니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 지시하기를 욥바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라고 했다는 것과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척척 들어맞을 수가? 그러게 말입니다.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그리하여 나는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했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틀림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형제들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일이니까요. 바로 그때 나는 세례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란 선물을 그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비난하듯 따져 물었던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도다. 소제목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 무렵, 이때는 주 34년경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가해진 핍박 사건 이후로 잇따라 교회와 신자들에게 일어난 극심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등지로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까닭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을 차별하던 오랜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나. 유대인 신자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 몇 사람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열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지역인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위치한 안디옥은 셀류커스 왕조의 수도였는데 그 왕조의 설립자인 셀류커스 1세 니카토르가 자기 부추인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명령한 도시입니다. 오론테스 강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는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안디옥의 새 신자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지도급 신자로 덕망이 높아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은혜로운 증거들을 직접 보고서 크게 기뻐하고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안디옥의 새 신자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신앙을 견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몰려드는 신자들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래 사울이 있었지? 왜 내가 진즉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을 거야. 때에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해내고는 만사를 제쳐두고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혼자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이끌고 나가기에는 너무도 벅찬 터였는데 문득 사울을 기억해내고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길을 나선 것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는 소아시아 남동쪽에 지중해 동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를 배반자로 간주한 예루살렘에 극렬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황급히 몸을 피해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지낸 지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나바는 오랜 세월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보증했던 사울을 잊지 않고 다시금 그가 공식적인 복음 사역의 무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러라고 하는 말은 거리마다 집집마다 일일이 힘들게 수소문하여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울이 회심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일 때문에 사울은 율법의 엄격한 자신의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하여 거처조차 찾기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형제 여기 있었구만.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는가? 참으로 반갑네. 반가워.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여러 날을 힘써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바나바는 사울을 찾게 됩니다. 둘은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대답하면서 넘치는 반가움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바탕 뜨거운 격정의 순간이 지나고 바나바는 감정을 가라앉힌 채 차분하게 안디옥 교회의 사정을 사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안디옥에 주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셨군요. 그러니 사울 형제, 이제는 이곳 다소 생활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돌봐야 하지 않겠나? 나 혼자서는 아무래도 감당하지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요.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이리하여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함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1년 내내 그곳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보아하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도 되겠어. 이곳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 또 믿는 자, 성도, 형제 등으로 불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린 이 명칭은 주 1세기 후반에서는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보편화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다. 그 무렵 선지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은 갓 생겨나 한창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이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머자나 로마 제국 전역에 큰 기근이 발생할 것입니다. 과연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라우디오는 로마의 제2대 황제인 가이사 디베료의 조카로 나중에 로마의 4대 황제에 즉위한 인물입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이 큰 기근은 클라우디오 제위 4년에서 8년경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고 힘들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헌금을 내어 유대의 형제들을 돕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해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성심성의껏 헌금을 모아 자기들이 거둔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갓 생겨나 한창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힘을 다해 성심껏 돕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상부상조하는 친밀한 교제와 연합의 전통이 반영된 것입니다.